네, 이게 뭐예요?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해요? 예, 저도 잘 못해요. 예, 이 바이올린을 예전에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바이올린 굉장히 비싸대요. 어떤 거는 진짜 몇 억씩 한대요. 그래서 바이올린이 너무 이뻐서 바이올린을 모으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이올린의 목적이 뭘까요? 이뻐서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연주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 바이올린의 목적. 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보니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역할,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소금이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너희는 산이요, 너희는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아니 큰 바위요, 큰 나무다 그러면 굉장히 폼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잘것없는 소금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거기까지.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금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는 you are the salt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소금이라고? 그럼 그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이 뭘까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코스모스로 의롭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결코 속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래서 그 세상을 피해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라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숨어 지내다 보면 언제 주님 오실 때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경건인가? 세속에서 떠나 있는 게 경건이 아니라 세속에 들어가서 전혀 물들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당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진짜 참된 뭐라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화학자들이, 케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의 성질, 짠맛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짠맛을 결코 잃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에요. 소금은요, 그 맛을 잃을 수가 없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우리 옛날 제니퍼 간사님 5개월 때 배 모양이랑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저는 못 낳아요.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소금의 맛이 잃어져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금 변하지 않는데 왜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었어요?
사해바다죠. 사해바다는요, 이 일반 바다의 10배나 짠 소금이 있어요. 암염도 있고 뭐 우리 뭐 히말라야 솔트처럼 뭐 소금들이 그냥 되게 많이 있어서 그냥 물에 붕둥 뜨잖아요. 그 사해바다 물에 굉장히 많은 소금이 있는데 그냥 돌처럼 생긴 소금인데 퓨어한 완전히 깨끗한 소금이 아니라 거기에 뭐 지푸라기도 있고 뭐 풀도 있고 흙도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공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요, 비가 맞고 이렇게 그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그냥 돌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른 돌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길거리의 돌처럼 그냥 발에 밟히는 거예요. 소금 맛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금의 맛은 그대로인데 그 소금의 맛이 잃어진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 사람 맛이 갔어. 여러분 들어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이 무슨 이상한 얘기하니까 딱 이 사람 맛이 갔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맛이 갔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저에게 누가 조용한 목사는 맛이 갔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면 맛이 간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맛이 갔습니까? 아니면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맛있는 삶이에요? 상대방의 맛을 내는 삶이에요? 아니면 맛이 간 삶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말은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소금은 절대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지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으로 씻겨서 더 이상 거룩이 아닌 불경건을 찾을 때는 그 사람을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소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은요, 그 당시에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장면 봤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낙타라든지 뭐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반드시 먹는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다가 사람들이 소금을 갖다 놓습니다. 심지어 산에 암염 이렇게 그 바위처럼 생긴 소금 있잖아요. 산 양들이요 이렇게 벽에 붙어서 그걸 핥아 먹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없으면요 사람은 죽어요. 소금이 너무 많아도 죽어요. 근데 소금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퍼센트 적당한 퍼센트가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생명을 유지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구약에 보니까 혹시 들어봤어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소금 언약? 네, 소금 언약을 제시하셨어요. 소금 언약 처음 들어봤죠? 표정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8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배경을 한번 설명한다면 소금 언약을 설명할게요. 민수기 배경이 뭘까요? 민수기 배경은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누구에게 했냐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하셨어요.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뭐였어요?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애굽에. 근데 이들의 잡이 뭐였냐면 유목민이에요. 동물들을 키우는 잡이 그들의 잡이란 말이에요. 동물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풀이 있어야 돼요. 풀이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땅이란 말이에요. 땅은 그들에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해요. 생명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각 지파에 따라서 하나님이 땅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자기의 동물을 키울 수 있는 땅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레위 사람도 똑같아요. 이분들도 땅이 있으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의 약속을 주지 않고 소금의 약속을 대신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땅 대신 주신 게 뭘까요? 이 소금 언약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금 언약. 땅 대신 주신 게 뭘까요? 이 아론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오늘 19절이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여기까지 읽으면요 참 비참한 거죠. 뭐라고요? 기업도 없고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고 하나님의 그들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서 그 사람들이 11조를 통하여 그들의 그 30년 한 세계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자유를 누리려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뭐가 있어요? 죽음인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인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자유를 다시 주시고자 하는데 그 자유는 오직 생명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많이 연구하면요, 연구를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야지 그 진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의 진리를 연구했는데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율법의 형태만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이렇게 먼저 들어오면요, 이 진리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먼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였었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을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생명 안에 있어요. 생명을 떠난 자유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소금 언약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멜라오라, 불변성이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가 지금 어디 읽었죠? 영원한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소금이라는 거,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잃는다 그러니까 소금 맛을 잃는 게 아니라 소금은 진짜 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멜라오, 불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은 뭐야? 베리테라 그랬죠. 베리테는 뭐라 그랬어요? 짐승을 반으로 자른다 그랬어요.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 그 언약의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언약이라 그랬어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공을 바치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베리테를 맺는데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만약에 약소국 왕이여 지나가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조공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함부로 한다면 이렇게 짐승처럼 반이 쪼개어질 것이오. 그러니 지나가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약소국이 강대국 앞에서. 근데 아브라함과 이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능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소금, 변치 않는 베리트,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뭐라고요? 아까 짐승들이 소금 없으면 죽는 것처럼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은혜는요,
우리의 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은 우리의 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컸어요. 아브라함 믿음 대단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다윗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그 위대한 인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신다 그랬을 때 비웃었어요. 웃었어요. 왜?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하나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시니까 믿긴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기니까 어떻게 돼요? 좀 지나서 아들이 없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앞당기려고 자기가 좀 도와주는데 도와준 게 아니라 도리어 민족이 갈리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지탱해 나가시, 서스테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지탱해 오셨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원래 믿음이 좋아서, 내가 원래 성경을 좀 알아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약속도요, 우리의 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소금 언약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데 아브라함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언약이 베리티가 형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맹세, 당신이 죽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못 지키는 것 뻔히 아시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4절 15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침내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우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언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짧은 생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소금의 역할이 뭔가? 아, 내 진짜 소금으로 살고 싶은데, 소금인데 어떤 역할입니까? 소금은요,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중국 같은 데서 이렇게 돼지고기를 많이 드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절여서 뭐 오랫동안 먹는데요. 소금에 절인 거 얼마나 짜겠어요. 근데 오랫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여름에 얼마나 금방 상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 듣고 있었는데, 갈릴리에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카위찬 트라이브에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카위찬 스웨터. 이거 빅토리아도 있고 많은 곳에 세계적으로 있대요. 카위찬이 직접, 카위찬 트라이브 사람들이 뜬 카위찬 스웨터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는 한국 거예요. 조기를 절인 건데 그 당시 게 없어서 그냥 이걸로 쓴 거예요. 생선, 그 갈릴리 물고기를 절인 그 생선이 로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바로 갈릴리 생선 절인 거. 왜 절였을까요? 생선. 여러분, 생선은요, 진짜 한 2, 3일만 밖에 놔두면요 썩어요. 냄새나요. 근데 소금으로 절여놓으면요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요, 그곳은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부정직하고 함께 거짓말하고 함께 썩음이 있다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요 막강한 나라였었어요.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큰 나무 밑둥이 썩은 것처럼 쿵 하고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강대국이 아니라 망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망합니다. 미국도 그래요. 영원할 것 같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잖아요. 망해요. 밑둥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함께 썩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썩을 세상을 거룩한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금은 뭐하냐면요, 맛을 내요. 여러분 곰탕 좋아하세요? 설렁탕? 설렁탕 그냥 소금 없이 먹으면 어때요? 밍밍해요. 근데 이상하게 소금을 넣으면 설렁탕 본연의 맛이 나면서 되게 맛있어져요. 소금 맛을 느끼는 게, 소금은 짜잖아요. 짠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의 고유한 맛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6장 6절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맹맹한 거 맛이 없는데 소금을 뿌리면 그 음식의 맛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밍밍한 음식이 맛있어져요. 근데 맛있어지려면 그 소금이 녹아내려야 돼요. 멜다운 돼야 돼요. 그러면 음식의 맛이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신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제자들도 함께 따라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 다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온 땅, 온 인류 가운데 썩어져 죽을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금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맛을 내면 살 수 있을까요? 소금으로서. 실제 예가 뭘까요? 여러분, 실제 예를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뭐 누구를 위해서 막 죽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무슨 얘기요? 말이에요, 말. 우리의 말이 항상 누구를 만나는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음담패설이 넘쳐난다면 거기에는 소금 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이분은 어려워. 분명히 사업도 힘들고 가정에 문제도 있고 분명히 잘 돼가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의 입에서는 덕을 세우는 말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빛이에요. 환한 빛, 밝음이에요. 밝음. 거룩하다는 것이 뭐 이렇게 성경책 들고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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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에서 행동에서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은밀하고 숨기고 이렇게 좀 음흉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투명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속이는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뭐예요? 은혜 가운데 맛을 내니까 그 주변이 맛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뭐가 있냐면요, 화목함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요, 불화가 아니라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요. 그게 거룩의 이게 나타난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소금의 열매가 짠맛이고 부패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맛을 내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화목해 하기 때문에.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소금은 거룩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변을 화목해 합니다. 은혜로운 그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근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이 무색하게 이 50절 전에 49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금 바로 49절이에요. 그 전절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배경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을 통하여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옥불을 말씀하면서 그 지옥불에 소금을 치듯이 라고 언급하시는 거예요. 결코 좋은 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 이 내용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킹 제임스 버전 보면요. 이 구절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For everyone will be seasoned with fire. 거기까지 똑같죠? And every sacrifice will be seasoned with salt. 모든 제사에 소금 치듯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요. 그냥 일반 제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grain,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소금을 반드시 뿌린단 말이에요. 그 소금을 뿌린다는 건 뭐냐면 그 소금을 통하여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소금을 통하여 뭐냐면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진짜 드려야 될 spiritual worship, 영적인 act of worship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act예요.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에 뭘 뿌리라고요? 소금의 언약을 치시는 거예요. 영원한 만내는 화목케 하는 그런 제물을 치란 소금을 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룩으로 소금 치지 않고 화목으로 맛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뭐예요? 그 소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생명의 소금으로 사람을 살리고 화목케 하는 소금이 결국 내가 이 땅에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액트 오브 월십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소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국 소금이 아닌 자들은 처음에 얘기했죠. 소금은 변할 수 없다고요. 결국 소금이 아닌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신 소금이 제사에 없다면 결국 마지막 심판 때 그 소금의 제물이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제물이 누가 됐어요? 내가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린 양에게 안수하는 이유는 내가 이와 같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것 이 어린 양이 죽습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대신 죽을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 제물에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 없다면 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거예요. 마침내 그러니까 내 삶에 소금인 영원한 소금 약속인 생명인 예수가 없다면 뭐예요? 내가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 내 죄의 대가를 내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가 막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에 이 소금의 삶이 있는지 정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그 제물이 돼서 소금 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소금의 언약을 십자가로 마침내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생명으로 소금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말과 삶의 소금처럼 살리고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만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을 낳죠. 거룩함이 있어야지 거룩하게 썩지 않게 하죠.
맛이 있어야지. 소금이 아닌데 무슨 맛을 내겠어. 같이 밍밍하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금이 되려면 내 안에 참된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소금일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소금으로서 생명 주고 참으로 썩어진 것 거룩한 삶을 살아서 썩어진 것을 참으로 생명 있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소금이 아닌데 소금인 척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가 참된 소금이여 우리를 살리신 생명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 가운데 그 맛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이올린을 모으듯이 자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 주신 성령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 예수께서 우리의 소금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전부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소금이기에 세상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을 썩지 않는 거룩함을 드러나게 하시며 세상에 참된 맛을 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이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이기에 날마다 소금을 칩니다. 경건한 영원한 소금의 언약 가운데 소금을 칩니다. 그러게 세상의 맛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소금이 아닐 때는 마지막 심판날 내가 그 제물이 되고 그 제물 위에 소금 치듯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참된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비유가 참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비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 비유가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거룩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 가운데 맛을 내어 화목을 나타내는 정말 소금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만이 참된 소금이시오니 예수 없이 내가 그 어떤 맛을 내려고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참된 예수 안에 진정한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소금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소금으로 생명 주며 거룩하며 그 맛을 내어 화목케 하는 놀라운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